안녕하십니까, 박성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집트에서 강약까지 제 8번째 과인 금송아지, 이게 뭐야,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하여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이번 단어는 제 3번째 단원으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단련하시고 약속의 땅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좀 바로 적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8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31장 18절부터 32장 8절까지 다시 밑에 적겠습니다. 31장 18절부터 32장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그 중에 3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려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들이, 이게 지금 말을 듣고 있는 사람, 말하시는 분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고요.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시내산에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온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그런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한번 잘 찾아봐입니다. 잘 찾아보는데 여러 가지 글이 있죠. 단어를 찾는 겁니다. 이 단어 중에서 사람의 눈과 관련된 도구를 찾아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음절어 두 글자짜리 하나, 세 글자짜리 4개, 5글자짜리 2개, 6글자짜리 1개라고 되어 있는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3음절짜리는 3개고 5음절짜리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총 몇 개냐? 5개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거꾸로도 볼 수 있어요. 꼭 위에서 아래로 보거나 아니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볼 거가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볼 수도 있고 밑에서 아래로 밑에서 위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음절 단어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걸로 한번 볼까요? 안경입니다. 안경 하나 찾았고요. 3음절짜리 3개는 무엇이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보입니까? 눈과 관련된 겁니다. 망원경 있고요. 그리고 내시경이 있고요. 또 현미경이 있습니다. 예. 5음절짜리는 여기 없습니다. 2개라고 또 하나 더 찾아보면은 여기서 3음절짜리는 1개 더 하면은 잔망경이 있는데 사실 이 잔만경 이거를 보려는가 이게 틀리거든요. 잔망경이어야 하거든요. 예, 아닙니다. 그래서 3개만 했고요. 5음절짜리 대해서는 교재를 보면은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컨택트 렌즈랑 그리고 천체 만원경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컨자도 없고 천자도 없어요. 예, 잘못된 겁니다. 이 교재가 좀 미완성된 상태로 발간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6음절짜리 하나는 좀 찾기 힘듭니다. 이런 단어도 있는가라는 것인데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적외선 촬영기. 예.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뭘 봅니까? 예. 눈이 안 보인 사람이 앞을 볼 수가 있고 미세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멀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볼 수가 있고요. 적외선 촬영기, 가시광선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도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미래 혹은 앞날을 우리는 이런 것들로도 볼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예측하거나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들이 두려움과 또 조급함과 막막함에 빠지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될 건데요. 우리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숲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됐었는가,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지도상에 0표를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여기 있는 것일까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부터 32장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학생들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읽는 것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8절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셨다, 하나님께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하는 40일 동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32장을 넘어가면은 6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고 40일이 지났는데 어찌 됐나, 모세가 막 죽었는가, 우리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를 위해서 뭘 만들라라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지도상에 표시를 해보자면은요, 여기는 어디냐?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홍해를 건너와 엘림과 독가와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렇죠, 마라, 신광야, 그리고 오늘 말씀과 그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사이에 있지만은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느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웠고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혼자 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은 분명히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론, 이렇게 기도할 수만은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만들어 주시오. 하나님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정말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서 아론이 얘기합니다. 그럼 금귀고리를 이리 주시오. 그걸 녹여서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겠다. 정말 불안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니,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니 다행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않았지만은 받게 될 십계명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막막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만약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모세를 찾아 나선다. 나는 못 참아 혼자 가나안으로 간다. 광야 생활은 지긋지긋해 그냥 애굽으로 돌아간다. 조금 더 모세를 기다려본다.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학생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들어보시고 그렇게 이유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으면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저는 조금만 더 모세를 기다려 본다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제 성향이 그렇습니다. 예. 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모세를 찾아 나서면 안 되죠. 그것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좀 불신한 면들도 있어요. 가장 안 좋은 것은 애굽으로 돌아간다가 되겠지요.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분석, 이렇게 말하는 무슨 일이 분명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이런 심리를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왜 만들려고 했을까요? 심리 상태 1입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는데 혹시 모세가 어떻게 된다면 우리는 죽게 되지 않을까?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고 다 죽게 되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을 무엇이라고 하죠? 바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백성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 학생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자, 두려워하고 있어.
이런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 해줄 수 있을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해보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이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니까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정답을 말해보자면은 교사 교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 강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심리 상태 두 번째입니다. 자,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40일이 지났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막 이렇게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심리 상태로 뭐라고 하죠? 바로 조급함입니다. 자, 이런 조급함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40일 때문에 그러니 40일을 못 기다리겠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려 400년 이상 준비하셨어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 어떻게 400년 이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백성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 고센 땅에 이집트에 있는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장정에 이르기까지 남자들만 60만 장정을 수로 크기까지 준비하셨다. 그런데 40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는데 우리는 40일을 못 기다릴까?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심리 상태입니다. 한번 이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신들은 눈에 보여서 좋은데 하나님은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우리가 참 보이지 않는 이 깜깜이 상태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막막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막막함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 봤던 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여러 신들, 동물의 모양으로, 개의 모양으로, 뱀의 모양으로, 늑대의 모양으로, 해의 모양으로, 달의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 백성들을 돕고 있는 그런 가시적인 신이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는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봐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말이야. 다른 이방에 있는 다른 신들 다 가짜이기 때문에 모양을 드러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신단다.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왔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는 것을 보았고 애굽을 홍해를 가르심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이셨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셨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죠. 예,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왔던 가시적인 지도자 모세가 사라진 것에 의해서 그들이 두려워하였지만은 두려워하거나 조급함이나 막막하다고 생각하여서 그들 나름대로 신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큰 죄들, 이 금송아지를 만든 죄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갑니다. 그리고 그 시민 상태는 똑같아요. 두려움과 조급함과 막막함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온갖 우상들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것,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들었던 것들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규정하셨습니까?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죄였습니다. 자, 이 죄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 탈무 부분에서 나올 건데요.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가장 이슈였던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신학자가 바로 데이비드 웰스인데, 이 사람이 기록한 책 중에 신학실종이라는 책이 있고요. 현대교회의 신학이 사라졌다. 그리고 윤리실종이라는 책도 있어요. 윤리실종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 미국인 중 17%만이 죄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의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17%만 많은 사람들, 나머지 80% 이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랑 상관없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죄의 본질이 크게 모호해지는 결과가 발생했다. 죄라는 것은 단지 몇몇 사소한 위반 행위, 교회 규정이나 불의한 생활을 하는 사소한 문제로만 여겨진다. 도둑질을 하는 것, 혹은 간음하는 것, 남들을 속이는 것, 그런 것들 어떤 행동과 관련돼서만 말해진다라고 보는데, 하지만 말하고 있기를 죄의 본질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간격이 생기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범죄는 죄의 본질이 아니라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일 뿐이다. 여러 가지 속도를 위반한다거나 하면 살인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세우기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른 것들을 넣었던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었어요. 물론 모세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은 모세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는데 보지 못했죠. 내 삶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울까요? 금송아지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 가까이 하기 원하는 것이 있나요?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통해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정립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 또한 금송아지 아주 큰 것 같지만은 사소하게 만들어지는 죄가 참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고, 그 간격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온전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